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만나를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주의 뜻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이나 예언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인 야훼라는 말이 나오면 그 단어를 쓰지 않았고요. 그 대신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것은 나의 주인이라는 의미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죄인인 사람의 입술로 감히 부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고백한 이는 바로 아브라함이었는데요. 자식이 없어 고민했고 또 하나님께 질문할 때에 처음으로 아도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셋이니이다. 나의 주 했을 때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책임지시고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이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했던 것이죠. 또한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오 주여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나의 주인이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우리가 생각할 땐 모세가 수려한 외모에 말을 잘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떠올릴 수 있지만 사실은 그에게도 이러한 연약함과 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이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맹인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께서 내가 믿느냐 맹인에게 물으셨을 때 내가 믿나이다 했으므로 맹인의 눈이 떠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치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아무리 궁지에 몰려있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께서 조성하시는 것이라는 사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 과정을 믿음으로 통과해야 그 다음 단계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고백 무엇인가요? 자신들의 의지와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탄식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란 땅에 머물던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말씀을 약속하셨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아니,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니. 그냥 웃음밖에는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24년 동안이나 침묵하셨어요. 비로소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아들을 또 주시겠다는 거예요. 75세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분이 그럼 뭔가 조짐이라도 보여주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24년 동안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이제 다 포기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있습니까? 이제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 라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상황이 있나요? 여러분, 끝까지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이제 시작인데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사례가 직접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에 100세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속으로 웃으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푸념이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 내게 서자라 할지라도 그냥 여기서 만족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할랜드 데이빗 샌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토록 단 한 번도 안정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고요. 인생의 대부분을 거의 모든 일에서 실패만 거듭했습니다. 6살 때 아버지가 사망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요. 정규교육은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평생토록 가지고 있었던 직업은 약 40여 개나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끈기가 없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기 인생이 계속 꼬여만 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참 이분이 대단한 게 65세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스스테이션을 하면서 또 사력을 다했는데도 손님이 거의 전무합니다. 이상하죠? 근데 그가 마지막으로 그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손님을 좀 끌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방에 가가지고 닭을 요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닭을 사람 끌 요량으로 닭을 같이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이 닭이 잘 팔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사업이 계속 번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바로 켄터키주에 있었던 KFC의 창업주. 여러분, 그의 시작은 65세였어요. 65세에 시작이 돼서 그가 힘을 잃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일을 했는데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이해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가 독실한 신앙인이었는지 자세한 기록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고백 가운데 저는 운이 좋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인도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 물론 켄터키 남부 지역은 기독교 문화가 강한 지역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가 적어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때에는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소중하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찾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는 끝까지 겸손한 사람이었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역시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인생의 한 조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시는가? 그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설 때에 그분의 생생한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몸의 떨림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 입술의 방언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지식으로도 하나님 관여하시고요. 내 마음의 생각으로도 확신을 주십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요. 왠지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위해서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내가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이 조금의 진전을 이루게 되고 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두 번째 달 15일입니다. 정확히는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동안 이들은 홍해바다를 건너는 기적, 그리고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하나님의 마라의 쓴 물, 그것이 단물로 변했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께서는 그들을 엘림이라고 하는 그러한 풍요로운 오아시스에 머물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충분한 쉼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마른 광야를 걷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걷게 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광야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주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잖아요. 아까 전도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마음에 참 깊이 와닿았던 고백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악한 세상도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가장 안전한 길인 것이죠. 그러나 사람의 본성인 저와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불편한 일, 불편한 것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것에 계속 집착하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메인 캐릭터에 집중할 때가 많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주변 인물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저 무리들, 군중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제자들이 배를 타고 헤쳐나가는데 풍랑을 주신 건 무슨 이유 때문일까? 왜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야만 됐는가? 부정적인 부분들, 그죠? 우리 눈에, 우리 시선에 잘 머물지 않는 부분에 우리는 고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루하루 힘들어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곳은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었던 거친 광야, 신광야였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12개의 시원한 샘물이 있는 엘림에서 그들은 쉼을 취하였고요. 그곳에서 충분한 어떤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기쁨은 잠시였다는 것이 문제죠. 왜 기쁨이 잠시일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계속 넘쳐나야 되잖아요. 그것을 묵상하고 곱씹고, 그런데 이것이 멈춰지고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을 향했지만 그것은 결국 그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원인을 돌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고기와 빵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 우리가 모조리 굶게 되었습니다. 어디가 좋았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던 시절, 노예로 살았어도, 채찍을 맞았어도, 억압받는 상황에 있었어도 내 입을 만족시키는 고기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거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그러한 오류에 빠지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일확천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잠시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우리의 시선이 진리나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는 머물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간혹 해서는 안 될 말을 무심코 던질 때가 있어요. 툭툭 던질 때가 있어요. 본문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게 할 말입니까? 파라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오히려 모세와 아론 같은 경우에는 그 말이 더욱더 실망하게 만드는 상처인 것이죠. 저들은 자기들의 남은 인생을 바친 거잖아요. 그죠? 모세 같은 경우에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해요. 그냥 여기서 제 노후를 맡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선택하신 거예요. 강권해서 부르셨잖아요. 그 40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 앞에서 원망하고 차라리 우리는 이전에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상처받는 거예요. 모세나 아론은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모세와 아론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들에게 은혜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는 은혜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가 아니었어요. 홍해바다를 건넌 것도 은혜로 여겨지지 않았고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한 것도 결과적으로는 은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엘림에서의 그 충분한 쉼이 그들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광야가 필요했던 것이죠. 40년의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3일 길로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과정인데 하나님께서 굳이 뺑글뺑글 돌게 하시고 40년으로 연장시키신 이유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예배자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왕국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지금 보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그릇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40년이라고 하는 그 훈련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의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훈련을 많이 받으신 분도 계실 테고 이제 훈련의 자리로 들어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좀 모질더라도 조금 메마른, 목이 마른 그러한 과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것을 달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주실 수 있어요. 훈련이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겠어요? 어린아이는 젖을 먹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어른들이 씹을 수 있는 단단한 고기를 줄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열린 마음이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다음 과정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년이 필요했어요. 역설적이지만 그들이 이렇게 원망했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될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벌어주신 것이죠. 우리에게는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닌 실제적으로 여러분 각자를 사랑하며 붙들고 계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우리 공동체 전체가 아니라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해야 그 예배가 폭발력이 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세워져 갈 때에 어느 한 사람 개인이 잘한다고 해서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같은 연합체로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때가 이르기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죠.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의 이 권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까지가 힘이 들지만 그 사랑을 한번 깨닫고 나면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의미예요.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그 경험을 통해서 알고 믿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 연약함을 아셨기에 광야로 직접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죠.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신 걸까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요? 내 생각처럼 되지 않아서 정말 힘들어 미치겠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꼭 이렇게 힘들어야만 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원망 섞인, 푸념 섞인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이 있고 때로는 고통과 통증이 멈추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 누가 서 계십니까? 예수님이 서 계시잖아요. 광야에 왜 예수님이 굳이 들어가셨어야만 했나요? 우리에게 내가 광야에 서 있다 너와 같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기도의 능력이 필요해서 광야로 들어가셨습니까? 그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는 질고를 지고 어린 양처럼 끌려가는 소와 같이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려고 그 광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래 광야에 주님과 내가 함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 광야 위에 나 때문에 자신의 몸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아빠가 하나하나 가르쳐주듯이 직접 보여주신 것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외롭게 서 있는 것 같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늘 같이 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었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그 유혹을 사탄에게 어떻게 되갚아 주시는지를 낱낱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삶의 어려움을 향해, 어둠을 향해 계속해서 선포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 세상의 유혹을 무엇으로 보기 좋게 물리치셨는지를 예수님이 모범적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의 굶주림과 목마름과 금식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기도할 힘도 없어서 그냥 누워만 있을 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4일이 아니고 3일이 아니고 일주일이 아니고 40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사단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의 광야 시간에, 여러분들의 광야 시간에 절대로 뺏기면 안 되는데 뺏으려고 사단이 여러분들을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간질하고 사람의 말을 통해서 가시같이 여겨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여러분 이것이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일하고 있다는 것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배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요. 당장 지금 시급한 떡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떡의 문제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말씀 읽고 큐티하는 것과 어떤 매칭이 되나요? 내가 오늘 예배하는 것과 밖에서 얻지 못하는 그 양식과 어떻게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매칭이 돼요? 안 되잖아요. 내가 기도한다고 어디서 떡이 나오나? 가서 열심히 일해야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떡을 요구하는 마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든지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방향을 향해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나는 살 것이다. 어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여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피할 길을 여시고 내가 걸어갈 길을 보여주시고 물 가운데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때론 혹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행동, 여러분 직장에서의 여러분을 받아시키는 어떠한 상황들, 그런 힘들게 하는 일들, 그럴 수 있습니다. 의도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단이 그런 상황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초기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백지화시키려고 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면 내가 믿음 생활에 충실할 것 같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언제가 뜨거웠는지, 어떨 때 가장 기도가 강했는지 한번 돌이켜보세요. 아마 육신의 만족함에 취해 있을 때는 그것이 잘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겨울 때, 여러분들이 산을 넘어야 될 때, 그때가 어쩌면 더 간절했고 그때가 더 하나님이 필요한 때가 아니었는지 여러분 분명히 느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다 생각할 때는 사실 영적인 생활에 우리가 노란불이 들어올 때가 참 많아요. 오늘 내게 고난이 있다면, 오늘 내게 힘겨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훈련이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만 먹을 수 있다면 차라리 노예로 억압을 당하며 살아도 그곳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1차원적인 생각입니까? 그러므로 원하는 대로 다 주면 하나님만 섬기며 잘 살 수 있겠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고기 내가 실컷 주겠다. 채 입에서 씹기도 전에 계속해서 밀어주겠다. 여러분, 메추라기가 어디서 날라왔을까요? 그 광야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무릎이 닿기까지 메추라기가 막 쌓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 어디 한번 실컷 먹어봐. 아침에 일어나니까 여러분 하얀 눈같이 서리 같은 것들이 몽글몽글 막 맺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정말 그들이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물질로 테스트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게 한 후에 영광의 구름이 임했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광야에서는 놀라운 풍경이 펼쳐졌는데요. 이전까지 그 누구도 그런 광경을 보았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녁에는 어디서 나타났는지 메추라기 떼가 캠프 주변에 그냥 수북히 쌓였고요. 아침에는 이슬이 마르기 시작하더니 이 서리 같은 것들로 채워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서로 물었습니다. 만나의 뜻이, 만나라는 단어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앞에 놓여져 있는 믿음의 숙제, 과제물, 넘어야 될 장애물,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이 만나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말씀 중에서 우리가 지켜야만 될 중요한 신앙적 원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 때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둘 분량은 한 오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약 2.2리터 정도 되는 양의 하루 분량이에요.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하루 분량.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다른 곳에 있다면 그 사람 것까지 한 분량씩 준비해서 가져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출애굽기 16장 18절을 보시면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더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분명 5절에서는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다음이 안식일이잖아요. 그죠? 안식일 날 쓸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전날에 다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평일에는 그날 먹을 것만 준비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 하나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씀하셨고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다 똑같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이 더 거두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더 사람들에게 높이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기를 쓰고 살아갑니까? 그런데도 하루아침에 다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특히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인 비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어디서 확인시켜 주십니까? 예수님이 기도의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죠. 구약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이 그대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주의를 위해서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역시 예상이 빗나가지 않았죠.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보시면 분명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는 모세의 강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꼭 이럴 때 남겨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내일은 내가 내일 책임져 줄 것이다 그러는데 내일을 위해서 굳이 남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냄새나고 다 썩어버렸어요. 어디로 갔는지 줄줄줄 다 새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음식에 대한 제한을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명기 8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들어본 말씀이죠. 아까 광야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해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오늘 아들 하나님이 그대로 증명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광야에서 왜 굶게 하셨는지, 우리가 왜 궁핍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아픔을 주셨는지, 왜 관계에 어려움을 주셨는지, 여러분, 그것은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이것 때문에 무엇을 선택할지를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게 만드셔서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신 후에 만나를 주신 이유, 바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어요. 바다야 잠잠하라 하니까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아무리 노련한 어부였고 평생을 뱃사람으로 이골이 났다 할지라도 그들은 어떤 광풍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마자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핍은 고통의 끝이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것.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을 알려주시는 그 첫 단추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산 위에서 제자들 앞에 두신 채 군중들을 의식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의 결핍의 문제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전에 하나님의 확실한 일하심을 보기 전에 그들에게 주신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저 멀찍이 앞서서 그 물을 건넜습니다. 제사장들이 가장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죠? 말씀은 붙들고 있지만 가장 두려운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에요. 저도 이 앞에 서 있는 제가 여러분들보다 어쩌면 더 두렵습니다. 제가 말은 선포했는데 내 삶이 갖춰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제가 더 영적으로 노심초사하지 않겠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믿음으로 법궤를 들고 건널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갈라진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여러분들 인생의 초점, 인생의 목적을 두시고 일어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